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묵상에 이어서 이제 레위기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거기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시내산에 이르고 그곳에서 십계명과 또 율법을 받았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제 이어서 시작되는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제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들을 좀 떨쳐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지만 제 안에도 있는 그러한 선입견이죠. 그것은 레위기는 어렵고 또 재미없는 책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가 전교인 성경 2000통독을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창세기를 읽고 또 출애굽기까지는 통독 진도가 잘 나가다가 이제 레위기 말씀에 딱 들어서면 조금 열심히 떨어지고 통독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예 레위기에서 성경 통독을 멈춰버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에 담겨있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제사의 구체적인 형식과 방법에 대한 소개 그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떤 레위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렵고 지루한 책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신학생 시절에 성경 시험을 볼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 구약의 제사의 종류, 오늘도 나오는 번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 그 제사의 종류와 의미를 서술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외우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말씀에 있는 그 내용도 물론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레위기의 중심 주제를 두 단어로 요약해 본다면 첫째는 거룩이요, 둘째는 성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죄가 많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반복적으로 거룩해질 것을 요청합니다. 곧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요청받습니다. 앞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요청하시고 또 그러한 약속을 함께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든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고 또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것인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첫 번째 해답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제사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 오늘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본문의 말씀에는 번제가 나오는데 그 번제는 피를 사면에 뿌리고 가죽을 제외한 제물을 전체를 다 불살라 드린 후에 이제 그 번제물의 죄를 진 밖에 정결한 곳에 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형태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번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소, 양, 염소, 비둘기 그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제사의 그 규례에 따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또 고백하거니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까이 나아오도록 부르실 때에만 사람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예물을 지정하신 것이죠. 그 예물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흠 없는 수컷, 그러한 가축입니다. 그 흠 없는 수컷을 제물로 드리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회막의 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려드린 제물의 머리에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떠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그 제물의 몸은 조각조각 잘려져서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 번제단에 태워집니다. 그리고 제물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번제의 모습 속에서 이 흠 없는 수컷이 제물로 올려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약에서의 그 이어지는 그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보이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온전한 희생을 하신 이유는 순전히 우리를 위함이십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치유하고 또 구원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사함이 없도다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규례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할 것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편안한 이 신앙의 모습들, 그러나 구약 시대에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말씀 나오는 그대로의 이 규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다 각자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그리고 정결한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그 구약의 제사의 그 규례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번제의 제물을 드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흠 없는 그리고 정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첫 시작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 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또 우리의 모든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죄 사함을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흠 없는 예배입니다. 흠 많은 우리가 흠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는 대속물인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회막이나 제사를 다루는 말씀에는 여러 상징과 또 모형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철저한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할 때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 눈물 없는 기도 그리고 회개 없는 찬송, 그저 물질적 축복만을 강조하는 그렇게 포장된 설교만을 선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쏙 빼놓고 그저 영광만을 취하려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 이 두 가지는 상관된 것 같지만 떼어놓을 수 없는 한 짝을 이룹니다. 고통스러운 죄의 고백을 통해서만 거룩함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바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번제는 내장까지 모두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전부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만 헌신하고 나머지는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대충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헌신할 때, 온전함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또 흡족해 하시고 이것이 곧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번제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혹여나 우리 마음에 전심을 다하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면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과 또 위선을 버리고 이제는 산 제물이 되어 예배의 제단 위에 올려져 나를 태워 불살라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 없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예배를 통해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그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해 가면서 레위기를 통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날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해 번제의 제사, 그 제사의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목조목 상세하게 알려주시면서 향기로운 냄새 또 온전하고 흠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요청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또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성된 예배를 매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후의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폭발훈련 10기에서 복음으로 무장된 훈련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목요 제자반 훈련을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게 하소서.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제3회 성수동 음악회를 축복하셔서 지역 사회와 더불어 복을 누리게 하소서. 또 온 세계 선교 사역이 점차 확장되어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예배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요 또 제사장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어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죄가 많고 연약하고 또 흠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